성경의 인물들을 만나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만나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사람은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길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만난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주 독특한 가정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삼촌의 재산을 빼앗아 부자가 된 사람이고 평생을 거짓말을 하며 도망 다녔던 사람이죠. 또 요셉의 외할아버지 라반이라는 사람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속여서 이모와 결혼을 하게 만들었고 결혼식 날 아버지 야곱에게 술을 잔뜩 먹여서 취하게 한 뒤에 요셉의 엄마 라헬 대신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도록 속였던 사람입니다. 결국 아버지 야곱은 두 자매와 결혼하게 됐지만 요셉의 엄마였던 라헬이 그 당시 아이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은 엄마의 종이었던 빌하와 잠을 자고 아기를 가졌습니다. 게다가 이모의 종이었던 실바와도 잠자리를 가진 뒤에 아기를 가져서 결국 그 집에는 엄마와 이모와 엄마의 여종과 이모의 여종을 통해서 낳은 12명의 형제가 같이 모여서 살게 됐죠.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는 또 한 가지 나쁜 버릇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녀들을 차별하는 버릇이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요셉에게만 특별 대우를 해줬는데 이것을 오늘날의 언어로 바꿔 말하면 형들에게는 차가 없는데 요셉에게만 차를 사주고 형들은 옷을 물려 입는데 요셉에게는 명품 옷을 사주고 형들은 찌는 듯한 더위에서 일을 하는데 요셉 혼자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특별 대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무척이나 화가 났죠. 그리고 결국엔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화가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던지고 잠시 뒤에는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요셉이 짐승들에게 잡아먹겠다며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죠. 그때 요셉의 나이는 고작 17살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죽고 난 뒤에도 외로웠는데 지금은 알 수 없는 나라에 혼자 떨어져서 그것도 노예로 팔려와서 홀로 차디찬 돌 바닥에서 잠을 자야 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애굽의 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가정 총무가 되죠. 물론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요셉을 찾아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몇 년간을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하나님의 때에 건져내 주셨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 일을 통해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 대신으로 바로 다음 가는 권력자로 높여 세워주셨지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꿈을 통해서 예언한 대로 애굽의 7년간의 풍년에 이어서 7년간의 대흉년을 주시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이 예언하고 준비해온 덕분에 이집트는 흉년의 대비를 잘 해왔고
온 나라에서 이집트에 양식을 구하러 오게 됐죠. 그리고 그러던 중 아주 익숙한 얼굴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창세기 42장 5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은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형들은 고개를 숙인 채로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약 20년 전에 자기를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 상인들한테 팔아넘겼던 형들이 눈앞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요셉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요셉이 형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쳐다봤을 때, 구덩이에서 형들을 올려다 봤을 때 형들은 자기에게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형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도 형들은 그 목소리를 외면하고 비웃고 자리를 떠났죠. 자, 그런데 지금 요셉의 눈앞에 그 형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상황이 완전히 바뀐 상태로 요셉의 말 한마디면 형들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고 평생 동안 애굽의 감옥에 가둘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진 상태에서 요셉은 형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얼마든지 복수를 할 수 있었어요.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권세라면 충분히 그들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만나보기 9강의 타이틀을 보자마자 거부감을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마음속에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법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혹시 용서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얼굴을 맞이하거나 소식을 들으면 다시 그때의 상처와 분노가 찾아와서 도무지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래서 용서에 관련된 말을 들으면 벌써부터 거부감이 생기고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많은 성도분들은 누군가를 통해서 받은 상처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을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저도 여러분도 모두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이 시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는 무조건 참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원수를 갚을 건데 문제는 그 원수는 우리가 갚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의 기록들을 보십시오. 수없이 많은 곳에서 우리는 원수를 갚아달라고 부르짖는 시편 기자들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들은 부르짖어요. 원통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억울함과 부당하게 받은 상처를 말없이 삭제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들을 오롯이 성경 속에 기록해 놨다는 거지요. 그러면 왜 성경이 그러한 탄원시와 원통함에 대한 시를 기록해 놓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그러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는 찬양과 예배로 받으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는 거예요. 스스로 원수 갚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명하신 대로 순종하려고 애썼고 잘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스스로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원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린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일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믿고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찬양으로 받아주신 거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참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스스로 심판의 자리에 올라서 우리까지 죄 짓지 말라고 하시는 거지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것이니 기다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스스로 그 죄악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원수를 갚으시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의 손이 죄악으로 물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당신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스스로 원수를 갚아주시고 공의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복수를 한다는 건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알지만 하나님이 내리신 일은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동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요셉은 이 점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수를 하기보단 그들에게 안전을 보장해주고 살 곳을 마련해줬어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은 요셉의 배려 아래서 17년 동안 평화롭게 살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됐어요. 형들은 두려움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이제 아버지도 죽고 없으니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를 할까봐 두려워 떨었지요. 창세기 50장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길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무서우면 이렇게 덜덜 떨면서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형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요셉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0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더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서운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복수를 허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보복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들에게 안갚음하라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 욥기 4장부터 31장까지 욥을 괴롭히고 정죄했던 욥의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42장 7절부터 9절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기록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순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서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자, 여러분, 지금 이 구절에서 무엇을 발견하셨죠? 그동안 욥을 정죄했던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한 복수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욥의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가 뭡니까? 욥, 너는 틀렸다. 네가 잘못했다.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고 있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다.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신앙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고난 중에 있었던 욥의 곁에 딱 붙어서 떠나지도 않고 끊임없이 욥을 괴롭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세 친구들이었어요. 그 어떤 원수보다 더 잔인하게 욥을 괴롭혔던 사람이 세 친구들이었다고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구절들을 보면 아주 재미있고 통쾌한 표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와 그 두 친구에게 하나님이 분노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그들의 말이 정당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를 보세요. 이 친구들의 이름은 제대로 언급되지도 않았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니들의 이름은 내가 알 바 아니고 하시는 것처럼 분노해서 소리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달라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욥은 내 종이에요. 혼내도 내가 혼내고 때려도 내가 때리는 내 종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내 종에게, 내 아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라고요. 그래서 이 짧은 구절 내에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이라는 표현을 4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 종 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내 종인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를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리세요.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욥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2장 9절 끝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눈이 욥에게만 주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하나님 눈엔 욥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욥기 38장부터 욥에게 나타나서 41장까지 욥을 책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친구들은 42장에서만 조금 나무라시고 당신이 아끼는 종인 욥은 4장에 걸쳐서 혼내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욥이 하나님의 종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저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애들이 어떻게 하는 것은 아빠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는 안 된다. 왜냐하면 너희는 아빠 자식이기 때문이야. 내 자식이니까 혼도 내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그 사람들과 똑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빠가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요셉도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져오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건 상관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고 우리 아버지께서는 원수 갚는 것이 아버지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어려운 이야기의 마무리를 지을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조건 용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서에는 조건이 달려 있어요. 조건적 용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니 너희는 용서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가 아니라고요. 그냥 넘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갚아주겠다라는 약속과 조건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용서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그냥 넘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봐주라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옳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용서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시니 그분이 반드시 공정하고 옳은 일을 해주실 거라고 믿어서 행하는 행위예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걱정할 때 그런 말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속 버릴라. 우리 하늘아버지가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속 버릴까 걱정하십니다.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해를 가한 나쁜 사람들을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이 갚아줄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말씀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오랫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있었던 그 분노를 떠나보낼 수 있는 그 기적을 맛보실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